그래서 병고침의 은사도 우리가 분별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9절을 한 절 읽고, 그리고 우리가 병고침의 은사, 그런 병의 정체를 알아야 되고, 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성경적으로 병고침의 은사가 또 우리에게 성령님의 그 은사 중에 하나로서 어떤 기적과 이적을 우리 또 삶의 현장에서 보여주시고, 또 그 뜻대로 행하시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병고침에 대한 그 부분을 깊이 헤아려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병고침의 은사. 고린도전서 12장 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어떻게 병고치는 은사를. 네. 자, 병에 대해서 좀 우리가 기본 상식을 좀 알아보면, 여러분 병이 뭡니까? 병은 disease, 어떤 질병을 주로 많이 이야기하고, 이 병에 대해서 보면 그 병에 대한 종류도 현대에는 우리 옛날에 예수님 당시의 그 병의 종류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현대의 어떤 그 환경에 의해서 병도 엄청나게 늘고 또 그렇게 병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병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는 이 정상적인 어떤 육체의 건강 상태에서 벗어난 이상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또 병이라고 하고, 그 병은 크게 보이는 병이 있고 보이지 않는 병이 있다는 걸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전적인 의미도 우리는 병에 대한 것은 그 건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견주어 볼 때 건강을 해치고 하는 것이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어떤 때는 이 병의 끝자락은 죽음으로 인도돼요, 그죠? 그래서 이 병에 대한 것을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의문도 많고 별 희귀병도 많아요. 저는 이렇게 몸이 서서히 굳어가면서 죽는 병도 봤고요. 참 어쩜 그렇게 사람이 여러 가지 병을 앓는데 안 보이는 그 무엇 때문에 병에 걸려서 죽는 것이 가장 또 많이 있고, 오늘날의 병의 그 원인은 이제 사망에 이르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오늘 같은 경우는 무슨 뭐 코로나 여기에도 많이 있지만 암으로 죽는 분들이 많다 그래요. 그리고 스트레스로 죽는 분들이 많아요. 스트레스. 오늘날은 스트레스라고 표현해서, 그죠? 그럴 때 이 그 정상적인 그 기능을 하지 못하는 우리 신체가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이것을 병으로 나열하니까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데, 병은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죠? 육신의 병이 있고, 즉 우리 flesh, 육신의 병이 있고, 두 번째는 마음의 병이 있어요, 그죠? 근데 성경은 하나가 더 있어요, 뭐죠? 영적인 병이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병과 마음의 병과 영적인 병에 걸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영적인 병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 육신의 병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헤아릴 수 없는 건 많지만, 이게 성경에 보면 눈이 병에 걸렸어, 소변도 되고 반질에 걸리게 되고, 그죠? 그러면서 말을 못해. 이것이 성대에 무슨 문제가 생겼어? 또 무슨 폐렴 돼가지고 잘 걷지를 못해, 그렇죠? 또 무슨 안진병이야, 또 중풍병자야. 이런 것은 브레인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병과 마음의 병과 영의 그 병들을 쫙 나열하면 그 병의 원인 뿌리가 뭐냐, 이거 뿌리가. 그래서 모든 병은
모든 병은 그 성경적인 그 병에 대한 것을 쭉 우리가 성서 사전, 성품 사전을 찾아서 쭉 볼 때 성경의 이 병의 그 질환에 대해서 우리 육체와 또한 정신적인 그것이 정상에서 벗어나 있는 그러한 질환들을 쫙 정리한 것이 성경의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쭉 정돈을 해보면 뭐 출애굽기, 민수기, 또 뭐 사무엘상하, 또 신약 성경에서는 뭐 병고침의 그 증상들이 누가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마태복음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쭉 분석을 해보고 또 하나하나를 우리가 나눠보면 그 가운데 병이 이렇게 복잡하고 다단하게 많은 우리 사람들이 걸리고 또 고통하고 있는데 그것을 분류해보면 육신의 병과 마음의 병과 이런 것이 나눠진다는 거죠. 근데 영적인 병을 왜 이야기하느냐면 창세기에 보니까 말이죠. 모든 질병이 어디서부터 왔냐는 거예요. 질병의 근원을 알아야 돼요. 창세기에서 질병의 근원을 알면 그것이 종말일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먹었어요.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모든 병의 끝자락은 육신, 마음, 이 영의 끝자락의 병은 어디로 가요? 죽음으로 향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는 것은 안 죽을 사람인데 하나님의 창조는 절대로 죽지 않고 영원한 삶을 하나님처럼 살게 하신 그 창조였는데 죽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불순종에 따른 죄예요, 죄. 그래서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죽는다. 그 죄로 말미암아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안 죽었잖아요. 이렇게 보는 것은 육신적입니까? 마음적입니까? 어떤 거예요? 영적인 의미를 그렇죠? 영적인. 영이 죽으면 육도 죽고 마음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내 생명의 근본 원 아이덴티티가 어디에 있다? 영에 있어요. 영. 그러니까 영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를 우리가 영의 상태를 분별하지 못하면 나는 나의 아이덴티티를 나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너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라고 그랬어요. 가시덤불은 뭐를 의미했습니까? 가시덤불은 그 중동 지역의 가시덤불은 울타리를 만들 수도 있고 하는데 짐승도 그것을 뚫고 들어오지 못해요. 가시는 아주 날카로워요. 그것을 꺾어가지고 찌르면 그 바늘 긴 거 단단한 못을 찢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가시덤불은 우리 인생 가운데 상처를 주고 받는 거예요. 낮에 다니면 피해 다닐 수 있지만 밤에 다니다 보면 이리 찔리고 저리 찔리고 상처를 주고 받아요. 그래서 가시덤불을 내는 거예요. 땅에서 여기저기 가다 보면 인생살이가 그렇게 가시덤불이 많아요. 그래서 찔리는 거예요. 또 찔리기도 하고 찌르기도 하고. 그런데 엉겅퀴는 뭐냐면 먹을 거가 땀을 흘려야 채소를 먹는데 그 엉겅퀴라는 것을 먹으면 도풀 것 같아서 병이 걸려요. 병이 걸려요. 이 잘못 먹으면 병 걸리는 거 아시죠? 짐승들도요. 자기네들이 먹는 게 따로 있어요. 이 엉겅퀴나 도풀을 먹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 짐승들도요. 자기가 어떤 큰 상처를 받으면 그 몸에 좋은 약초를 먹으면서 이렇게 치유를 받아요. 그리고 잘못 먹어서 배탈이 나고 하면 그 사람이나 짐승이나 그 병에 걸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육신의 병과 마음의 병과 영의 병이 있는데 영의 병은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그거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죠? 제가 늘 말씀하지만 우리가 이건 꼭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자, 우리 여기 있고 0이 있는데 6, 0이 합하여지어서 우리는 육체라고 하잖아요. 우리 사람은 6과 0이 있는데 0 중에 Holy Spirit, 성령에 속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디에? Defiled Spirit, 더럽힌 영에 속한 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둘 중에 이 성령 쪽이냐 아니면 악령 쪽이냐, Defiled Spirit이냐, 여기 분기점은 십자가라고 했고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을 믿고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이 되고, 복음을 믿지 아니하고 영접하지 않으면 이 사단에게 속한 사람이 되는 거죠. 나의 아이덴티티는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느냐의 분기점은 십자가와 복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영적인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이 치유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어둠의 자식이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변화되고 다시 한번 내가 번호게하는 것은 죽었다 살아나면 되는 거죠. 그래서 6과 0이 있는데 6과 0을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적어도 6과 0을 연결하는 것이 마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마음은 원어로 카르디아라고 하는데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주 신비한 피조체예요. 신비한 피조체. 그런데 병이 어디로 온다고요? 병이 육으로 왔다가 보세요. 육으로 올 수도 있고 병이 어디로 올 수도 있어요. 영으로 올 수도 있고 병이 어디로 올 수도 있어요. 마음으로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마음으로 온 병을 우리는 어떻게 치료하느냐? 마음으로 온 병을 어떻게 치료한다고? 이것부터 치료해야 돼요. 모든 병은 나의 아이덴티티가 어디냐에 따라서부터 치유의 능력이 흘러 들어가기 시작해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거듭나지 않고 나는 이 사단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 육신의 병을 낳아도 그는 사단에게 끌려가고 마지막에 죽을 뿐이에요. 그러나 육신의 병을 통해서 내가 달라지려고 합니다. 육신의 병을 통해서 육신의 병을 낳으면 육신의 병이 나으면 내가 이제 마음의 병도 낫고 영적인 병이 낫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러 부분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혈류병 걸린 여인이 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와서 이 혈류병 걸렸으니까 유괴병이 걸린 사람인데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서 간절한 믿음으로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깨끗함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은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시는 이가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면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붙들었을 때 주님께서는 육을 고쳐주시고 영의 문제까지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은 이 육의 고침이 중요하죠. 마음의 정신적인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육의 병에 꽂혀서 이것만 고쳐주시면 하고 주님을 찾아오지만 주님의 관심은 영적인 고침까지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의 병 중에 가장 지독했던 병, 그 중에 문둥병 걸린 그 환자가 10명이 있었는데 주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다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한 명만 와서 그 주님께 그 영광을 돌렸을 때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할 때 그 나머지 9은 육의 치료만 받았지
영적인 치료나 이런 것은 상관없이 가버렸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요 간단한 그림이지만 좀 전에 말씀했듯이 여기 보세요. 육에 대한 질병이 있는가 하면 마음에 대한 질병이 있고, 마음의 질병을 고치는 것도 결국은 뭐가 고쳐지기 위해서? 영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고쳐주세요.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질병을 치료해 주세요. 그런데 제가 할 길로 가버려. 그러면 이것은 고침을 받았지만 이 고침을 받지 않으면 원래로 또 돌아와야 돼.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 영을 고침받는 거예요. 내 영이 고침받으면 나머지는 사실은 내가 고침을 받지 않아도 큰 문제가 될 건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한 게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가 아주 지독한 안 좋은 병에 걸렸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3번을 간구했어요. 이거 좀 고쳐주세요. 그것이 뭔지를 몰라요. 지독한 안질인지 간질인지. 그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간절히 구했지만 은혜가 족하도다 하시잖아요. 그죠? 은혜가 족하다라고 하면서 안 고쳐주셨어요. 근데 그는 왜 그래? 이 병이 고쳐졌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병이 고침을 받은 사도 바울은 말이죠. 이것 때문에 네가 지옥 갈 일이 없고 이것 때문에 네가 고통받을 일이 없다. 그래서 너는 오히려 육의 그런 가시 때문에 마음의 고통 때문에 네가 교만치 않고 오히려 더 자고함으로 네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것이다. 이게 그 병의 포커스를 어디다 둡니까? 하나님, 예수님 여기다 두고 있다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병 고침을 하면 어디에다 포커스를 둬요? 네. 그래가지고 뭐 안진뱅이가 났습니다. 그러면 그 안진뱅이가 나았는데 안진뱅이가 나았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좀 도둑질 잘하는지. 안진뱅이가 나와가지고 열심히 막 이제 다리 운동하니까 달리기 선수가 돼갖고. 근데 안진뱅이 있을 때는 돈을 거저줬는데 일을 하려니까 일을 못해. 그 돈을 훔쳐서 달아나기 시작하다가 그런 예화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육의 어떤 병을 고쳐주신 거에만 포커스하면 성경이 안 읽혀져요. 사르밧 과부도 어땠습니까? 사르밧 과부는 육의 문제 때문에 기금 때문에 죽어가요. 그죠? 그런데 이 엘리야가 가서 또 그가 있을 동안에 기금이 다 해결을 받아. 그런데 누가 죽어요? 아들이 죽어. 아들이 죽는 것은 뭐예요? 정말 육에 대한 그 고통을 경험하는데 이거 고쳐달라고 하는 게 뭘 우리 하나님은 포커스한 거예요? 여기를 포커스한 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그 믿음을 사르밧 과부에게 경제적인 고통에 그거 고쳐주는 것에서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영원히 사는 그런 복음을 가르치시고 결국은 이제 우리 그 엘리야가 한 사람 사르밧 과부를 보고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정말 마음으로 정신적인 병에 걸려 있는 그러한 한 사람을 보고 들어가는 그 모습하고도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 그래서 이 병 고침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이 3가지를 꼭 기억하십시다. 육적인 병, 이 마음의 병, 육적인 병 때문에 내가 지옥 가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기 시작했냐면 이 모든 병의 마음, 이 모든 병의 근원을 죄라고 보는 관점이 있었어요. 누가? 유대인들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보니까, 그죠? 근데 모든 것을 일률적으로 전부 다 죄다라고 하면 거기에 오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전체를 다 볼 때 물론 죄에 대한 원인이 있을 때는 죄를
해결하면 돼요. 그죠? 죄를 해결하면 모든 병이 다 낫게 되는 거예요. 죄가 근원이라면. 그런데 죄가 근원이 아닐 때는 그 근원이 아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병이 정말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그 병을 때로 우리는 병이 걸려본 사람들이 잘 아는데, 오진이라는 게 있어요. 오진. 그죠? 우리 주님은 오진이 없으신데, 우리 사람들은 이 육의 병, 마음의 병, 영의 병을 내가 하나님이 병고침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그 병고침의 은사를 가지고 환자를 고치는데, 그 병고침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오진을 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은 오진을 안 하시는데 병고침의 은사를 가지는 사람이 오진을 하면 그것은 잘못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진에 대한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내 자녀 중에 하나가 분명히 내 자녀는 고등학교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수련회 가가지고 정말 주님을 영접하고 그가 성령 세례도 받고 그러면서 삶이 변화되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해. 그렇죠? 근데 그 딸이 너무너무 신앙생활도 잘하고 하는데 병이 덜컥 걸렸어요. 근데 그 병이 아주 좋지 않은 병이야. 그러니까 그 병의 원인을 우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신의 은사가 있다는 사람이 가가지고 내가 신의 은사가 있다고 내가 이 병을 고치겠다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 이 딸이 갖고 있는 그 증세는 귀신 들린 증세야.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면 날 거야. 라고 해서 그 딸에게 손을 얹고 이 귀신아 나가라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그 딸은 이 사람들이 왜 이러느냐는 거지. 난 귀신 들리지 않았다고. 그건 누가 알아요? 그런데 그 병고침의 연사를 가진 사람이 귀신 들렸다고 증상이 막 그런 귀신 들린 거라고 라고 해서 하니까 이것이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걸 분별할까요? 귀신 들렸습니까? 아니면 귀신 들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분별할 거예요? 내 자녀라면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죠? 분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가 중요한 거죠. 여기에 속한 사람이라면 복음을 듣고 나는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귀신이 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부분을 모르면 평생 고생해도 몰라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는 내 자녀는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힌 바 된 나는 사단이 와서 만질 수도 없다라고 건들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다라고 요한일서 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건드리지도 못하는데 이 안에 귀신이 들었다라고 하면 누가 무지한 거예요? 병고침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귀신 들렸다라고 판정하는 그것이 오진 중에 오진이죠. 이것부터 점검을 해야죠. 이 딸이 진짜로 믿고 있는가? 이 딸이 진짜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가? 이 딸이 진짜로 하나님의 딸인가? 이 딸이 진짜로 성령의 세례를 받았는가? 라고 하면서 점검한 후에 이 딸의 마음의 병이 있으면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치유의 그러한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 기도지.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니까 막 낫다더라 그렇게 난 사람도 있겠지만 이 사람은 적용이 잘못됐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분별이 안 돼.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요즘은 이제 그런 집회가 많이 없어졌습니다만은
이 아틀란타에서 무슨 신유 집회를 하게 되면 수백 명이 와요. 옛날에 제가 기억했던 게 하여튼 제가 이 교회 이름을 말하면 좀 그러네요. 그 교회가 큰 교회예요. 그런데 거기에 진짜 한 500~600명이 와 있는데 그 중에서 귀신 쫓고 또 무슨 병 고치는 그런 봉사가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보니까 내 눈에 아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이제 그런 사람이 그런 집회에 다 몰려다니는 거예요. 여기 왔다 저기 왔다. 얼마나 많은지 내가 보니까 다 아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근데 저분들이 하나님 믿고 그러면서 신앙생활도 오래 한 사람도 있고 또 그런 뭐 귀신 들림 이런 것도 아닌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 안수하니까 다 넘어지고 거기서 또 방언으로 기도하고 귀신 쫓아내고 그러는 걸 보고 제가 참 너무너무 한심한 걸 봤어요. 그러니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내 상태도 분별을 못하니까 남까지도 그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말이죠. 지금 너무너무 한심한 게 그분 중에 하나가 뉴욕에서 제가 실제로 있는 얘기만 말합니다. 뉴욕에서 베네일 목사가 집회를 하면 비행기를 타고 그 전날 가요. 전날 가가지고 그 집회 장소 그 전날 파킹장에서 잠을 자고 새벽에 뛰어들어가요. 어디에 들어가냐면 부흥 강사가 설교하는 그 앞에 누구 말 맞다는 침 떨어지는 위치 장소에 거기를 자실 잡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거기서 안수받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 분이 사모해서 갔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너무나 참 어쩌고 저쩌는 것이 거기서 입신하고 거기서 뭐 정말 그런 치유의 이런 것을 또 경험했다라고 하는 분이 주님을 몰라요. 제가 그분을 아는데 이분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분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은 열심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게 치근해요. 그런데 신학 공부도 안 했는데 목사를 안수를 받았어요. 그분이 누군지 저는 본인이 아니까 그러면서도 참 얼마나 참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하여튼 그런 신유 집회 같은데 그렇게 다니고 해도 그분이 이 지금 아주 기본적인 이런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늘 이제 공허하죠. 속이고 그런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병에 대한 질병에 대한 그 원인을 이렇게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병의 원인. 때로는 말이죠.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 이 병의 원인에 대해서 이런 때가 있었어요.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일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일일이 다 찾을 수는 없지만 한번 봅시다. 어떤 말씀이냐면 맹인된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죠?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라비어 예수님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성경 지식은 창세기에 그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왔다, 병이 들어왔다라고 보는 것이 맞아요, 그죠? 그런데 일률적으로 다 그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것이 오늘 이 대목이에요. 누구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병의 근원을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나요? 대답하실 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는 모든 병을 죄라고 하는 문제를 다 집어넣어 버리면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그런 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사도 바울이 아주 지독한 안질과 간질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그 병이 뭐라고요? 육의 병이나 마음의 병인데 이 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죄를 갖다가 막 없애야 된다고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도 바울한테 가서 이 사단을 물러가라. 너를 붙잡고 있는 병은 떠나가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 사도 바울이 웃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또 영적 아들이라고 하는 데모데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속병이 있다고 했어요. 데모데가. 그러니까 내가 너 가서 안수해줄게 이렇게 안 했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데모데야, 너는 포도주로 네 속을 달래고 그러면서 이 병에 대해서 좀 이렇게 조심해라. 이런 정도로 끝났지. 이거를 뭐 귀신 쫓아내고 죄 문제를 회개하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이제 그런 거는 우리가 좀 여러 유형을 따라서 보되 내가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입니다. 복음을 믿고 회개하여 거듭난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 나에게는 이 영의 문제, 영의 병에 대해서는 자유하지만 육의 병이 걸릴 수 있고 육의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교통사고 나가지고 막 이렇게 온몸이 막 망가지고 깨졌어요. 그러면 병이 걸리죠. 상처로 인해서 막 도진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은 이 영적 분별을 하지 않으면 anytime 돌팔이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아프면 네가 진정 어떤 아픔인지를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 성장되어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이 정도는 분별해야지. 이게 뭐 어렵습니까? 금방 하지. 그런데 그걸 모르면 어디 가야 돼요? 점장이한테도 가고요. 사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병의 상태를 알려주셨어요. 어떤 병이에요? 교만의 병이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병이었어요. 사울이. 교만의 영적인 병이 걸려있었어요. 그런데 이거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신접한 여인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그의 실제로 그 병에 대한 그 근원을 우리가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병의 근원이 귀신 들림일 때는 어떻게 해요? 그죠? 병의 근원이 이 귀신 들렸을 때 어떻게 해요? 저는 그때 카자흐스탄 가가지고 카자흐스탄 갔는데 어떤 분이 이제 그 주위에 아주 잘 사는 집이었어요. 근데 그 집에 한 여자가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LA 있는 강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같이 갔죠. 또 한 몇 분하고 같이 갔는데 가가지고 보니까 여자가 눈을 못 맞춰요. 그러면서 안 되겠다, 우리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남편은 저 뒤에 저 옆에서 쳐다보고 있어요. 가까이도 못 오고 귀신 들렸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또 안수기도를 하는데 뭔가가 아주 움찔한 그런 게 있으면서 그 여자분이 눈이 확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뻗팅기는데 뭐 만질 수는 없어요. 우리가 가서 머리 안수 정도는 할 수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쓰러지는데 개거품을 막 흘리는 거예요. 눈이 돌아가고 막 흰자가 어쩜 그렇게 돌아가요. 그리고 입에서 막 거품이 나고 막 그러는데 한동안 그러는데 남편은 막 무서워서 떨고 있고 저쪽에서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는데 저쪽에서 여기 보고 떨고 있어요.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평온이 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다 앉았는데 얼굴에 평안함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때 복음을 줬어요. 복음을 주고 그러면서 이제는 와서 예배 드리고 또 세례까지 받고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나요. 그 생각이.
귀신 들리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라고 하면 이것이 단호한 그 명령에 의해서 떠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떠나갈 수밖에.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 미국에서는 참 보기 드문 현상이지만 선교지에서는 좀 그것이 왜 일어날까? 이 사람들은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이 있더라고요. 간절함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기도하니까 그 가운데 정말로 간절한 소원이 그 마음에 그걸 고통하고 잡고 있었던 그런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림과 질병의 관계를 성경에 많이 말하고 있어요.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 있어요, 그죠? 성경에 마태복음에 있고 귀신 들려 눈먼 자 있어요. 그리고 간질로 심히 고생하는 사람 귀신 들리니까 예수께서 꾸짖으심에 귀신이 나가고 마태복음 17장에 있어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잡으면 거꾸로지고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파리하며 가는지라 마가복음 9장 18절에 있어요.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목 조금도 펴지 못하는 꼬부라진 병, 이 병은 누가복음에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는 여러 질병들이 그 질병에 의해서 귀신 들린 그 현상을 보여주는 것도 많이 있다. 그렇죠? 악신이 들렸다고 하죠. 귀신이 들렸다고 하죠. 사울도 악신이 떠나가는 그것이 다윗이 하프를 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악신이 떠나가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 우리 오늘날도 분명히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다면 이런 질병의 상태가 드러날 때 성경적으로 우리가 함께 견뎌보면서 가장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네. 가장 먼저 영적인 병의 상태를 분리하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 분리가 안 된 상태에서 아주 단순 무지하게 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고 또 안수하고 그러면서 하는 그런 것은 아주 잘못된 오진을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좀 오래 한 10년 됐나요? 그 전도사 한 분이 하도 귀신 쫓고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내가 그거 너무 모른다고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주님을 영접한 자녀에게는 귀신을 쫓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정확하게 더 주어서 복음의 능력으로 더 성장하기를 기도하라고. 그렇게 했더니 그냥 다 싸지고 지금 나가버렸어요. 밖에 나가서 애들을 막 안수하고 하는데 이 아이들이 너무나 참 힘든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학교 졸업도 못하고 이런 일이 너무 많이 생겨서 제가 그때 많이 아파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틈만